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시죠? 입이 안 떨어지신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깨우는 게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목회를 지금 20년, 한인 목회를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저녁을 희생해야 아침이 삽니다. 그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저녁에는 욕심이 많이 생기죠. 밤늦게까지 즐길 것들도 많고 이제 자신을 탁 놓아버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음 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희생이 있고 새벽이 삶의 이제 기준이 되게 되면 삶의 규모가 생깁니다. 은퇴를 해도 또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환경 조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정해진 삶을 못 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화려한 것보다 내 삶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저녁을 늘 희생하며 아침을, 새벽을 살리는 이 행위는 아주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귀중한 나의 삶에 대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괜찮아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드릴 게 없기에 저희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몸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음성 들려주소서. 상처받고 눌려져 있고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사 저희가 어린아이같이 즐겁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관계가 축복을 받게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혹은 파괴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귀에 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은 복음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되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군가에게 글을 쓰면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꾸짖는 이 바울 선생님의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일갈은 저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무엇이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사랑 어린 충언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생명이 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인간들의 한낱 율법의 종교로 바꾸려는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일어난 복음의 강력한 우리 삶 속에 전파되어지는 그 파도, 그 물결, 이것에 몸을 실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정한, 그리고 사람의 전통들이 정한 율법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게끔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외모로 끊임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그 원리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먹이는 일에 우리 자신들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우상으로 삼아 나의 지적인 능력이 남들보다 우월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사닥다리 높은 곳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의 위치를 동등하게 그들의 힘을 빌어 높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한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것으로 사닥다리를 만들고 저 높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며 성공과 승리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피라미드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자기도 한 단계 높여지기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앞에 가면 싫어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뻔뻔함과 알고 보면 실력 없음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자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속에 파묻혀서 중독성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피라미드에 자신도 희생을 그렇게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미드를 끊임없이 숭배하며 있죠. 벗어나야 하는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서의 길, 세상이 정한 모든 가치관들에 대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파도, 복음의 그 물결이 전해주는 그 파도에 자신을 실어주게 되는 이 살아있는 생명, 자유하게 하는 생명, 복음을 누려야 하건만 이것을 또 다른 선을 긋게 되고 사닥다리를 만들게 되는 거짓 선생들의 잠입으로 인하여 바울 선생님은 단언합니다. 참 어리석도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깊은 단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 사닥다리를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그 행동들을 향해 어리석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교인들은 사닥다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여기시고 축복받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교회에서는 정말로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직분의 계급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 정도 가야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깊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율법과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강한 생명, 이것을 또 다른 언어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즉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에 따라서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하여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영적인 일이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육체의 일로 끝내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승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tithing of joy인 것입니다. 즉 힘으로 만드는 나라, 세상의 율법에 따라서 구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얼핏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하시사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목숨이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높이 위치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과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높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높임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령 죽음도 나에게 유익함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이 위험한 그러나 능력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합니다.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바로 복음이 믿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 자신의 가치가 규정받지 않게 됩니다.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엘리멘탈 스피릿 초등학문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 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한 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하면 한국교회 그 상황 속에서 방언, 병고침,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방언을 한때 했었습니다.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사모해서 하나님 이 턱이 좀 풀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되던데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약간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전서부터 들어와서 알고 있었지만 방언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기쁨은 있었습니다. 확신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높은 차원의 삶으로 또한 전혀 다른 일상의 윤리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방언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정말로 저에겐 능력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것들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즉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정하는 수많은 율법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고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해가지고 손을 얻었는데 그냥 손 얻는 강사님한테 또 이렇게 들이박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신령한 전혀 우리들이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속사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닷, 배 밑으로 내려서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내려진 삶, 인생의 풍랑이 옵니다. 이 바다의 표면이 무지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서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준 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 그것을 늘 흡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 속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서 알맹이가 없이, 이쪽에서 몰려간다고 하여서,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서 흔들리고 무리를 져서 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 움직일 수 있어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대중에 의하여 종속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에서, 의지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기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섬김과 사랑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 세상이 아무리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대더라, 어디로 이사 가면 뭐가 된대더라, 어디에 가면은 투자해서 뭐가 잘 될 수 있대더라, 이것을 안 하면 인생 실패한대더라, 남들도 다 하니까 왜 당신은 좀 하지 않느냐, 아니면 남들은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이것을 열심히 하느냐,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복음이 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 그것이 다시 영혼의 탯줄과 같이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젖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열매를 받은 자들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힘이, 생명의 젖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남들이 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다 얘기하며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더 참을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충성을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성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이상의 충성이 더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복음이 보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에 더 충성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화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도울맷입니까? 사람들한테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불타는 들끓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랑으로 조용하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누려도 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히 즐겨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납니다. 그게 복음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낳게 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이 성령의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이 충성,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건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하나도 없느니라. 기적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도 귀중합니다. 신비합니다. 하지만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일상 속에 맺혀지는 그 놀라운 것들은 더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결코 율법의 행위에 따라 충실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의지로 노력하며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유대인의 성결법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푼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물결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맡기고 오로지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 밑에 내 영혼을 내려놓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주인이 된다는 것을 듣기 좋은 얘기로 남들 하는 얘기에 따라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포함해서 많지 않더군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군요. 노후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재정을 유지할까가 그게 내 삶의 동력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더군요.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심리 분석하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더 묵상하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과거에서 붙들려서 찬란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짐을 미래까지 계속 들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더군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저쪽으로 흘려보내며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고장난 레코드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모든 세상에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게 될 때 우리의 과거를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의 입을 이길 수 있으며 미래의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에서 나온 것을 저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런 목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 속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을 위해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한다고 해도 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미워한다고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게 가졌다고 하여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핍박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여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다지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며 세상을 결국에는 자기의 품 안으로 안으시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세계 속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return from도 있지만 return to까지 이루어져야 회개입니다. 회개한 것은 과거의 나의 세상이 규정하는 윤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도덕적 개념에서부터 나 자신을 띄어내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종국적인 종착지는, 진정한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띄어내어 하나님께로 귀속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훨씬 더 중요한,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알게 되어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됩니다. 제가 한 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순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1998년서부터 2004년까지 목회했던 곳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8살에 일사후퇴를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동생을 책임지라고 하여서 자기 동생을 등에 업고 며칠에 걸쳐서 피난길 가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아기가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자 돌아보니까 동생이 죽어 있더랍니다.
8살 세상을 처음 경험한 분의 그러한 강력한 인상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허무하다랍니다. 14살에 전쟁이 끝난 통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 가운데에서 정말 생존이 어렵게 되자 그 어머니가 자신을 동네에 나이가 많은 동네 총각에게 돈을 주고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어머니를 위해 수고했건만 이 14살 아이에게 너 저쪽 집에 가서 시집을 가라. 그래야 우리도 산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그리고 여기서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방앗간집, 잘 된다고 하는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 아들과 정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분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기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창피하다고 하며 그 아기를 자기네가 키우겠으니 너는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을 젖먹이를 두고 쫓겨나갑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분이 간 곳은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미국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떠나고 싶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혼한 남자랍니다. 아이들 둘이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도 아이가 있는 그러한 신세에 2명 정도야 내가 못 키우랴, 그 꿈과 같은 미국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집에 와보니 남편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아니라 6명이었습니다. 영어도 하지 못하는 새엄마를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자라나는 과정 내내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거면 자기의 영어를 속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여 그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자신의 영어를 비웃습니다. What did you say? You don't make any sense. 남편은 제대로 돈을 못 법니다. 6명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병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3교대가 있는 병 공장에서 돈이 너무 없을 때는 2교대를 자원해서 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자기를 조롱하는 6명의 아이들의 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남는 것은 악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를 누가 무시하고 힘들게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싸웠답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Do you know 김치 템퍼? 김치 먹은 사람들의 템퍼를 네가 알기는 아느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좀 스윗한 구석이 있어서 생일 때면, 애니버서리면 로맨틱하게 밥을 먹자고 하고 식당에 나가고 놀러 가는 것을 즐겨 했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살아온 지 20년. 남들이 다니자고 하는 교회를 가보려고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4살에 쫓겨나왔기에, 그리고 일만 죽도록 했기에 국민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영어를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고 의지가 있어서 억지로 자기가 노력해서 배우게 되죠. 지금도 비를 자기의 손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 길가의 거리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나가자는 교회에 몇 년이 안 돼서 다녔을 즈음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남편이 없으면 비를 쓸 사람도 없고, 이 남편이 없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에 자식들과 함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과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돈이 모자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배신을 하고 떠난 이 남편이 너무 원통하고 분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분통스럽고 세상이 너무 밉고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이 삶 때문에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1시간 반 거리의 아틀란틱 시티에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밤새 도박을 하고 그 흥분 속에 빠져 있으면 조금 뭐가 나아지는 것 같더랍니다. 자신을 이용한 엄마, 그리고는 결국 버린 어머니, 자신을 버린 방앗갓집 그 남정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자신을 속인, 그리고 또 속인 자신의 먼저 죽은 남편. 이분의 이야기는 책 한 권도 아니고 자기 말로 상하편도 안 된답니다. 적어도 상 중 하나는 있어야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나이 50 후반대였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더랍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다른 차원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여지껏 어느 누구에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그 50대 후반에 껍데기만 남고 배반만 남고 악만 남은 이 여성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 속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평생 그 미워했던 엄마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랬겠지. 자기를 버린 방앗갓집 사람도 이해가 되더랍니다. 뭐 그랬겠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난 그 남편도 이해가 되더랍니다. 한국 사람하고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없었겠지. 그리고는 예전에는 잊었다고 싶었고 잊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이 버렸던,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기가 그렇게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아 제가 만났을 때가 그분이 59세였었어요. 은혜 받고 얼마 되지 않을 때. 그때 한국에 나갑니다. 이산가족 프로그램도 있고 모두 있어서 아이를 좀 찾고 그 아이를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가서 그 아이 어머니 없이 컸으니까 어떻게 컸을까 싶어서 찾아갔는데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가능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아이를 찾을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할 때 4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4명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저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음식을 잘했는데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서 교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40일 동안 죽을 하루도 빠짐없이 있게 해서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싱글로 있는 제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딱 분위기 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순자,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한테 저 친구 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그분하고는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도 때가 되면 1시간 반, 2시간 되고 먼 거리를, 그분은 지도를 볼 줄도 몰라요. 글씨를 읽을 줄도 몰라요.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와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 음식을 해줍니다. 지금도 그분을 안 지가 18년이 돼가는데, 19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나이가 80 되신 분이 김치를 싸다가 지금도 김치를 해주십니다. 명절 때가 되면 100불씩 준비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주십니다.
저희 가족을 자기의 아들 집안으로 입양하신 겁니다.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게 될 때 동네 신방을 다 하게 됩니다. 제가 길을 그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진해서 운전을 하시면서 같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이 있게 되면 저는 메시지를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왔자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300명분의 음식을 자기 혼자 다 준비합니다. 30시간, 40시간을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터키를 10마리를 자기 혼자 밤새 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도토리 묵을 만드세요. 도토리 묵을 만드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도토리 다 주워서, 그것도 아무나 종류나 주우면 안 된대요. 그걸 주워서 깨서 그것을 빻아서 그것을 그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로 정련하여 건더기를 빼고 그 물을 메밀로 만들어서 그것을 널려놓고 이 하는 과정이 총 29개의 공정이 있답니다. 동물도 잘 안 먹는 이 도토리 29번의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맛있는 도토리 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도토리 묵 가루 사다가 하면 쉽게 해요.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야, 내 도토리가 제일 맛있어. 내 도토리김이 제일 맛있어. 정말로 다른 것과 다르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도토리 묵 이제 그만해요. 나이도 70 넘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김치 담다가 도토리 묵 얘기를 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왜 도토리 열심히 하지나 아세요? 도토리가 내 인생 같아요. 남들은 다 버렸어요. 남들은 나를 다 속였어요. 바닥에 깔린 것 같은 인생이에요. 남들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29번 깨지고 나면 맛있는 묵이 됩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많은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혼자든 할머니들에게 밥 나눠주잖아요. 사람들 터키를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토리 묵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학 공부 많이 했지만 이런 신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신학을 일컬어서 에이콘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짓밟고 역사의 한 현장 속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억울한 영혼,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 영혼, 분노 속에 자신을 자살로 몰아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 영혼, 이분을 복음은 찾아주사 그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분노와 좌절과 어둠을 다 십자가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은 못 박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어머니가 이해가 되다니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된답니다. 용서가 된답니다. 이런 능력을 세상에 최첨단 기술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심리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역사 속의 현장 속에 이 쓰러져간 그 불쌍한 영혼, 이 영혼의 억울함을 그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은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하고 같이 김장당 갔어요. 그러면서 김장당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아직도 맨날 60인 줄 알아, 80 먹은 사람 이렇게 부려먹어,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과 있는 게 선생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이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썩어지고 망가진 모든 사회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참된 핵심과 같은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투혼업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십자가를 관문 삼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사 일상 속에서 세상에 의해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규정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